오늘 하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부자 간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접해셔서 잘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자, 그것부터 17절부터 읽을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그 후 주께서 길에 나가시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주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은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지금 이 부자 간원이 길에 있는 거예요. 길에서 주님이 길에 나가시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주님께. 그 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의 이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정말로 이 종교인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보면요, 아닌 것이죠.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길들이 등장합니다. 좁은 길도 등장하고 넓은 길도 등장하고, 네? 돌짝밭 튄 그런 길도 있고요, 가시밭 핀 길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 가장자리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넓은 길 한복판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가 다 가는 그 길을 사람들이 다 걷기를 원해요. 절대 좁은 길이나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길 대신 주님께서 길에 나가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면 가장 종교적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도 부유한 부자 간원을 만났어요. 종교인이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아주 부자예요. 여러분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교인은요, 자기를 입증하며 살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 입증하면서 산다. 그것은 내 안에 종교성이 있는 증거예요. 신앙인은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입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오시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전에 종교 생활을 할 때 어땠습니까? 뭔가 교회 간다고 하면 뭔가 마음도 가다듬고, 그죠? 뭔가 이렇게 뭐를 들고 가고 뭐를 입고 가고 뭐를 또 색칠하고, 다 이렇게 가면, 뭐 또 제가 한 주 동안 돌아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꺼내놓을 얘기, 이런 얘기들을 알게 모르게
생각하면서 가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때 뭔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 의식하겠어요?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얘기예요. 오면서 종교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해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할까요? 사람을 의식해요. 오늘 본문의 이 부자 간원도 자기를 의식하잖아요. 자기를 의식해요. 종교인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라든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가, 어디에 살 때도 하나님을 의식해요. 근데 종교인은요, 어떤 이런 공간, 십자가가 걸려있고 거룩한 어떤 강대상 앞에서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가면 그냥 룰루랄라예요. 룰랄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요. 제가 한 자매님이랑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요, 그 자매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의 실제를 못 보니까 항상 뭔가 얘기하면 추상적으로 여겨요. 여러분들 죄 사함이라는 게 추상적인가요? 죄가 추상적이에요? 죄가 추상적이지 않으면 실제잖아요. 죄는 실제잖아요. 죄 사함도 실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실제면 하나님도 실제예요. 생각이 실제라면 추상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실제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도 실제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의 생각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에 다 조직이든 사람이든 통제받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세상에도 통제받고 있고 법에 통제받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죠? 물론 통제받아요. 여러분들 그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산다라는 것 자체가 단 한 번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접촉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조차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 이제 의로워졌어,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너 이제 죄사함 얻었어, 너 이제 보혈로 모든 것이 죄가 제거되었어. 왜 그렇죠?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의 근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죄가 용서됐다고. 내가 어떻게 죄가 용서되지? 나는 이렇게 죄 짓고 있는데?
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걸 해결할 수 없으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가? 이 부자 관원처럼요, 자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나 이것도 했고, 주일 예배도 드렸고, 난 수요일 날도 금식도 하고, 가난한 자도 돕고, 부모를 공경했고, 그렇게 나쁘게 살지도 않았고, 이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얼마나 양심대로 살려고 했고, 난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었나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제 스스로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사람들을 위선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거짓된 자인데, 거짓되지 않은 자로서 계속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이 거짓된 모양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바뀌어버린 것이죠. 저는 예전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위선자들을 어디서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가? 술집이요? 아니라고. 어디였어요? 교회에서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위선자가 많다고. 이 위선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누구부터요? 저 자신부터. 저와 여러분 자신들부터 먼저 그것을 발견한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정말 그 부끄러움을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분의 의의 옷으로 가려짐을 정말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어요. 그게 추상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던져버리십시오.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연약함의 그 문제를요,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요, 교회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다 친목단체가 됐어요.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친목단체가 돼버렸더라고요. 뭔가 남들 조금 돕고요, 그냥 즐거움만 좀 나누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제가 가끔 그러지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도요,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뭔가 말씀을 전하면요, 똑같은 말씀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 듣는 게 피곤해요. 그냥 피곤해요. 뭔가 자기 자신이 안다고, 자기 자신은, 종교인들은요, 자꾸 자기 자신이 드러나니까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듣기 싫어요. 왜요? 그냥 아니까. 그래서 뭔가요, 자꾸 어딘가로 숨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숨는 거예요. 십자가로 숨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숨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진짜 싫어해요. 빛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꾸 숨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추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참으로 목마름이 없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이후로 전쟁이 끝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그분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전쟁이 끝이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계속 전쟁이에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사실.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고, 내 인척이 죽어가고 있고, 내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호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예요. 근데 계속 싸움뿐이에요. 나는 지금요, 왜? 속에 종창이 퍼져 있는데, 예? 괜찮다고.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괜찮다라고요. 괜찮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괜찮다고 나는.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전쟁, 여러분들 정말 영적 전쟁 중이세요? 돈과의 전쟁도 치르고, 예? 또 어떤 전쟁 치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싸움 하시는지 아세요? 체면과의 싸움 하는 거예요. 체면과의 싸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요, 정말, 예? 거룩한 척. 나는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척. 성경은 죄와 싸우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데, 예? 이런 얘기 사람들 어떻게 들으세요? 피곤한 것이죠. 돈과 싸우기도, 예, 피곤한데 죄와 싸우라니 피곤한 거예요.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성도들의 유일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죄와 전쟁은 끝이 없어요. 이 혈과 육에 대한 이 싸움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가 흘려지기까지. 정말 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한 부자 간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요, 참으로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가끔 저희 직장의 상사에게요, 제 눈을 뽑아야 됩니다. 제 입을 꿰매야 합니다. 제 귀를 잘라야 합니다. 손도 뽑고 다리도 뽑고 다 뽑아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 있죠? 그런데도 다른 사람한테 고상하게 보이려 하고, 체면 때문에 그 고상함이 뭔지 자기를 입증하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 것입니까? 내적으로 갈등하는 것이요. 사람들은요, 뭔가를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나 하지 않았어. 종교인들,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 저거 해. 나 했어. 가난한 자를 도왔고, 구제했어. 목사님에게 옛날에 뭐죠? 쌀? 어렸을 때 보니까 쌀도 이렇게 갖다 드리더라고요. 성도들이. 했다고. 주의 종을 섬겼다고. 그게 엄청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척하면서 살았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얼마나 이루려고 했던 삶이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가진 미소를 짓고 웃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제 모습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모습이에요. 제가 밤마다 잠자기 전에 저 자신을 수개월을, 아니요, 수년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정말 나한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너무 선명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정말 내가 의로울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의롭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자인가? 정말 아닌 것을 수많은 날 동안 주님께서 빛 가운데 저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외모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내 마음은 어떻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어떻죠? 내 마음은요? 진짜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는요, 내 속에는 정말 거짓되고, 내 속에는 정말 음란하고, 내 속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은요, 우리의 내면에 그 어떤 작은 털끝만한 것도요, 그냥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냄새를요, 우리의 조그만 우리의 고상함, 우리의 체면, 우리 자신을 지키려는 것, 평가받는 것에 그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요. 솔솔 아주 풍기면서 살아요. 그게 즐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대놓고 풍겨요. 그 냄새, 괜찮아. 그 냄새 좋네. 세상 사람들은요, 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예민함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면서 살면서요, 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게 뭐 죄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 어떤 냄새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종교인이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내 행동의 결과만을 제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우리들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서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의 모습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순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어떻죠?
그 냄새를 계속 풍기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넘어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들추어내십니다. 저를. 제 속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들추어냈어요. 어떤 환경이 되면요, 진짜 나라는 이것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바깥에서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요, 마음의 죄의 문제, 그걸 못 본다면요, 상황이 되었을 때요,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고 괜찮을 때는요, 자기 자신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요, 한번 오염된 그런 환경에 한번 탁 넘어지고 실족하거나 넘어져 보이거나 그 환경에 한번 딱 처했을 때 분명히 자기 자신이 밖으로 드러나는 경험을 했을 때 뭐가 드러난 줄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이 드러나도요, 두리뭉실하게 넘어요. 예민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밖으로 드러내시는데 예민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그분의 생각을 아예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다시 본질적인 말씀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된 것인데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너크만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말년에 감옥에서 보내는 건 자기는 이해를 잘 못하겠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인 것을 알아요. 그럼 그들이, 종들이 감옥에 있는 종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나요? 감옥에 있는 종들은 저주받은 자들인가요? 하나님 버림받은 자들인가요? 그래요? 종교인의 시선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율법을 왜 섬겨요?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알죠. 율법, 하라 하지 마라, 옳다 그르다, 양심이에요. 양심. 이방인들에게 양심을 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저도 참 많은 것들을 죄를 범하면서도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 보통 그런 생각, 예전에 죄 지으면요, 어때요? 두근두근거리잖아요. 뭔가 두근두근거리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칠 것 같고. 그쵸?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 서로가 싸우면서 막 핥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핥히고, 네? 근데 막 핥힘을 당하면 막 서로 울어요, 막. 그래서 금방 이렇게 돌아서면 또 어때요? 같이 장난감 놀이 하죠. 그죠? 그리고 자기 몸을 다
아장아장거리면서 다 내놓아도, 예? 선생님이 기저귀 가려줘도, 자기가 배설물을 다 치워줘도, 예?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다시 일어나고 자기 맘대로 하고 또 싸우고 막 쳐받고 막 이래요. 애들이죠. 그냥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몰라요. 뭔지 몰라요. 뭔가 두근거린다는 얘기는요, 사람이 뭔가 양심이 두근거린다는 얘기는요, 그게 뭐냐면요, 죄를 안다라는 거예요. 두근거림이 없다는 것은 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양심을 주신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신 건 우리 자신의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양심대로 살으라고요? 제가 요번에 잠깐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어떤 곳에 가니까요, 바르게 살으래요. 비석으로 바르게 살으래요. 양심대로 살으란 얘기죠. 진짜 거짓되고 모순으로 꽉 차 있는 죄덩어리인 이 인간이 나 양심대로 살 거야, 얼마나 가증한 모습입니까? 나 양심대로 살 거야. 아, 저렇게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최선을 다하면 그 양심대로 사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는 압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불결함을 주님께 옮겨놓습니다. 양심대로 사는 건요, 저주입니다. 저주. 내가 두근거림을 통해 가지고요, 뭔가 두근거림을 통해서 내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저주받은 자이고 도저히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주님께서 분명히 양심을 주셨어요. 하지만 내 양심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죄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요, 예? 그냥 물속에서 수영하듯이 그냥 물속에 그냥 담겨 있는 거예요. 죄의 물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걸 감출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한 것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인생 돌아보면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죄뿐이라는 고백밖에 할 게 없지만, 예? 그것을 죄뿐이라는 것으로 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 그래도 나는, 예? 정말 가난한 자를 도왔고, 뭐를 했고 11조도 했고, 예? 힘들게 사는 사람도 도왔고, 2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새벽기도 다녔고, 건사로 있었고, 다 이것으로만, 예?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자들. 배가 고파도 11조는 했고, 감사헌금은 했고, 생일헌금도 했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와서 청소했고, 주의 종을 도왔고, 주의 종에게 뭔가를 해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요.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들을 향해서요,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참으로 문제를 알고요, 자기의 문제를 알면, 자기 자신이 문제인 걸 알면요, 자기의 본질을 보게 되면요, 뭐죠? 무릎을 꿇게 돼요.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은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가 문제라고 가르쳐주죠?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너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넌 그 폼 잡고 사는 것이 문제라고. 너 마음에 부유한 것이 문제라고. 이 관원의 입장에서는요, 더 깨끗이 살라고, 똑바로 노력해서 살으라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너 이것 때문에 넘어졌고 실수했지. 한번 실수하지 말아. 3일 동안은 하지 말아봐. 금식은 저번에 하루 했지. 3일 안 대놓고 하루 했지. 다음에는 한번 사흘 한번 해봐. 주님께서 이런 어떤 조언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다 팔으란 얘기예요. 다 팔아서 주란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겁니까? 개같이 살으라는 것도 우리를 비하하는 겁니까? 물론 주님 앞에 우리는 벌레 같고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거는요, 자기 자신의 본질을 모르는 자들은요, 자기를 부정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요, 절망이에요, 절망. 근데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께로 나가서 은혜를 덧입은 자는요, 그것이 뭐죠? 자유예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팔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상함을 팔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입증하는 것을 팔으십시오. 여러분이 솔솔 냄새 풍기는 것을 팔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 4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요,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면서요, 6절 보면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양심을 지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모두 손실로 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배설물이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노력이라는 건요,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다 사람들에게 고상하게 보이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그게 본질적이에요. 사람들이요, 좋은 평가를 받는 그거 하나 때문에요, 정말 돈을 써도 아깝지 않고요, 거짓되게 보여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요, 우리의 꼬라지를 어떤 상황에 알게 되면요, 그 꼬라지에 대해서 더 이상 감추지 않아요. 뭔가 나 자신을 포기한 사람은요, 내가 내 자신이 이미 벌거벗은 것을 정말 주님 앞에 아는 사람은요, 뭘 입증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선언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항상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가 고상하고, 여전히 폼 잡고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냄새를 풍기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사망의 향기예요, 사망의 향기. 너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격려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인들이 오늘 저의 이 메시지를, 이 종교라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종교인. 종교인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몰라요. 사람은 죄의 짓거리, 자기 꼬라지는 알지 모르지만요, 십자가를 모르면요,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끝난 것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게 추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유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워져야 되고 그분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늘 있느냐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는 아무 근거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텅 빈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요, 깨진 독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절 볼게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으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 원수된다. 사람이 가장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 바뀌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는 않아요.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 자기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데도 바꾸지 않아요, 생각을. 여러분 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입증해 보라는 얘기예요, 믿음을요. 믿음을 입증해 보라는 얘기예요. 본문에 가는 관우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의와 선을 뭔가 자신의 의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다 거부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 앞에 원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히브리서 10장 10절만 읽고 마칠게요. 10장 10절 보세요. 그 뜻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단번에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얻으려면요, 정말 우리의 이 그릇을 비워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그릇이 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팔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냄새 풍기는 모든 것들, 나를 지키러 가는 모든 것을, 나를 입증하려는 모든 것들을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관우는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행동으로.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 종교인의 짐은요, 무거워요. 뭘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무거운 거예요.
버리라 그러는데. 우리 장에 뭔가 먹을 걸 많이 먹으면 남은 에너지가 배설물 나가잖아요. 나가기까지 힘들잖아요. 버리면 어때요? 토해야 될 걸 토해버리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버려야 되는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속에서 나온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언어로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교회를 토해내겠다. 라오디게아 교회 토해내겠다. 우리가 토할 때 버려야 될 것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고상함, 여러분들의 기뻐함 다 팔아버리십시오. 우리는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못 버리고 슬퍼한다라고 하면요, 버리는 것이 아프다라고 하면요, 이 부자 가는과 똑같은 거예요. 종교의 극치인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알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렸던 것이, 우리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만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낚았지만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말 나는 실패한 자들이라는 것을, 실패한 자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가치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진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 나는 진정 선한 것이 없고 온통 다 부패투성이다.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짐만 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대가 되신 주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